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 것 울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6장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죠? 여기에 뭐 반론 제기할 만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욥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5장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경건함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난은 모든 것을 잃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몸에도 질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복복 긁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먼 곳에 있던 친구들이 욥의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옆에서 웁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 앞에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한탄하고 절규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 3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는 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과 이 욥의 친구들은 단순히 무슨 우리처럼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아마 뜻을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바스가 이제 첫 말을 떼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4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너 그거 무슨 불경한 말이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해? 그게 네가 맞는 말이야? 너 예전에 너와 같은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너도 가서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그 일 당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해?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죠.
아마 욥이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랬으면 5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욥이 그의 말을 수긍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더 억울해하는 표정,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의 충고, 자신의 권면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권면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이 엘리바스는 다 알고 있어요. 뭘 모르느냐? 엘리바스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는 엘리바스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예, 욥이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엘리바스는 몰라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질책하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 자꾸 네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는, 이유가 없이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그 원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장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 너 보니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걸 보니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부터 뭐라 하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고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아직 멀었어. 그렇게 했다가는 넌 망할 거야. 네가 아직 더 당해봐야 돼.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리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나라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라면 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붙잡겠다. 나라면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겠다. 나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상처난 자도 싸매주시고 넘어진 자도 일으켜주시는 분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18절이죠. 욥기 6장 18절. 이거 많이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럴 때 나라면 너같이 하지 않고, 나라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비록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5장을 쭉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자,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김영자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김영자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제가 잘못이고 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 교만하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멍지하게 그러지 않겠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5장을 쭉 보면 뭐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 고통을 당한 사람에겐 정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옆에 가서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건 몰라요? 자, 시험 성적 빵점 맞고 왔어요. 아이한테 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게 뭔 중요해요, 그게. 빵점 맞고 왔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내 머리는 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고통당한 사람이 이게 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가끔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가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너 그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졌지.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죠.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엘리바스가 잘못된 것이냐? 아까 뭘 모른다 그랬습니까? 엘리바스가? 뭘 모른다고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너 잘못이 있다. 즉 원인의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원인 진단.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위병이 났어요. 위병. 뱃속에 위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이 막 쓰려. 그래가지고 제가 속 쓰려 그랬더니 이옥근 권사님, 속이 쓰려? 목사님, 어젯밤에 혹시 한잔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왔고, 그러니까 목사님, 드실 때는 안주를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하네. 원인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인을 추측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바스가 나라면이라고 말하려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나라면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나라면하고 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부인이 떠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그것만 보면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욥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었고 부인도 떠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어. 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서 생긴 문제일까?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왜? 원인을 모르니까. 차라리 원인이 있으면 그때 내가 이사를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여자랑 결혼 안 했을 건데, 내가 그때 그 자식을 내가 그때 안 낳았을 건데, 그렇게 말했을 텐데 욥은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도 가끔 어른들 보면 에휴 일찍 죽었어야 됐네. 내가 그냥 너무 오래 살아갖고 이 꼴을 본다.
그런 말 하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본다. 그 왜 하는 말인지 압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았던 자식이고 참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귀하고 참 엄마 말도 잘 듣고 내가 어디에 내놔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한 것 하나 흠잡을 도 없던 놈인데 왜 저놈이 저렇게 됐을까?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 자,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지. 그 뭐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그 고통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현실도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위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21절. 혀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혀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막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인데요.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보다 욥의 대답이 훨씬 길어요. 그건 뭐냐? 욥이 엘리바스의 얘기에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욥기 5장의 내용은 하나하나 보면 뜯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 시편 1편은 6절 보세요. 6절.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 욥이 지금 망했죠? 욥이 망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뭐예요? 악인. 그러니까 넌 악인이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 악인이야. 그 구조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뭐 하는데? 죽는데. 악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누가 죽는다? 의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편 1편에 악인이 뭐하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악인은 망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망하잖아. 네? 악인들은 망하잖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찌르는 순간, 채찍질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이름! 그래가지고 죽어야 그게 말이 맞지. 악인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죽었습니까? 의인인 누가? 예수님 죽었어요.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우리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욥기를 가지고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드라마의 한 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인공이에요, 욥이.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권면합니다. 욥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객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데 처음에 1장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게 언제 나오냐? 제일 마지막 기회에 나와. 네. 무조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애를 써줘. 그거 보면서 참 저 친구들 참 착하네. 더군다나 그 친구가 저기 이병헌이고 장동건이고 현빈이고 그런 애들이 친구야. 어? 걔네들이 그 잘생긴 얼굴로 위로를 해줘. 막 같이 울고 막 울면서. 그런데 이놈의 욥이 그 말을 듣고 좀 뉘우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친구들 말이 다 맞는데. 그런데 이 욥이라는 주인공은 그 친구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도 음에 답답한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죠? 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따져봅시다. 1절에서 7절이에요.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런 재난과 이런 고생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티끌이나 작은 흙에서 생긴 게 아니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 네가 분명히 뭘 잘못한 거다. 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가끔 이런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보고 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운동을 안 하고 뭘 안 하고 너무 많이 먹고. 근데 사실 저 많이 안 먹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원인을 지적을 하면 그 원인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거니까 욥 나한테만 말해봐. 근데 욥이 뭐라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엘리바스. 이 답답한 친구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더 이제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 더 첨부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갖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주고 오히려 축복을 왕창 부어줬어.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도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그 다음 내용이 8절이에요. 8절부터 몇 절? 16절. 8절부터 16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뭐라고 내리냐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금 누구가 이러고 있어요? 욥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교활한 자고, 그렇죠? 자기 계략에 빠진 사람이고, 그리고 간교한 자가 된 거죠. 한순간에 욥이 어떤 사람이 됐냐? 아주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악인이 돼버렸어, 욥이. 말 안 들으니까.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비슷해요. 우리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27절에는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야, 그런데 이제 위로하죠. 욥, 그런데 있잖아. 전화의복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이렇게 당해도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17절.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이게 너에게 큰 복이 될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 병도 생겼는데 전화위복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하죠. 이게 위로가 될까요? 네? 위로 안 돼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틀린 말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뭐가 틀렸어요? 욥의 입장에서 안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일단 잘못된 거예요. 아까 뭐랬어? 원인을 자기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미 판단 내리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을 매우 어떻게 시켰냐면 일반화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야, 전화위복이야. 야, 괜찮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복 줄 거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욥에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위로가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게 잘못이죠.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바스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선한 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점점 작아지네. 우리가 그렇게 믿죠. 예, 믿죠. 우리가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 그렇게 믿어요. 저도. 맞지요. 엘리바스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두 번째, 엘리바스가 이 5장에서 얘기한 걸 보면 엘리바스는 뭐가 확실한 사람이었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엘리바스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재앙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 네가 뭐다? 악한이다. 자, 이런 구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악인을 망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네가 망했어? 그럼 넌 악인이야. 이 구조 분명히 딱 서 있어요. 세 번째, 이 엘리바스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세 번째 안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거 아주 분명한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죠? 점점 아멘이 적어진다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딱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뭐가 없었어요? 네? 동질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 교감이 없는 거예요. 교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감 능력이 떨어지면 뭐가 되느냐? 아무리 옳은 해답이더라도 그게 뭐가 되느냐? 혀에 채찍이 돼서 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슷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걸로 뭐 하느냐? 염장을 지는 겁니다. 네? 망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염장.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게 염장이에요, 염장. 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맞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한테 가갖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 그건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염장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질이 없는 거예요. 동질성이. 교감이 없는 거예요. 네. 입장을 같이 공유함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가서 재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세 가지, 그것은 그러면 바른 거냐? 그는 그럼 절대로 틀린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했다는 의미가 약화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를 당하면 안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고 사니까. 네? 아, 물론 살면서 제가 누가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거는 말고, 그건 윤리적인 죄니까 그거는 윤리적으로 다 이미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한테 네가 죄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죄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죄라고 말할 때 이 죄도 누구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모든 죄라 그래요.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지을 죄예요. 왜? 그 속죄는 뭐 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은 죄까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속죄됐다라는 말은 완전한 속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속죄됐다. 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물론 우리 조 권사님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맨날 죄를 짓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뭐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고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즉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즉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즉 우리를 보실 때는 뭘로 보신다? 은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됐습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논리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논리는 맞아요. 네. 그 논리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가 문제죠. 목사님, 근데 우리는 고난 받는데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다 문제 제기를 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이유가 없다 이제. 왜? 우리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당했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따지면 안 되지. 누구 책임? 다 내 책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이유가 없죠. 회개할 필요도 없죠. 왜? 다 끝났는데. 자,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생기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의 속죄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당한 그 속죄라는 의미가 선언적 의미지. 선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이지 실제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쭉 얘기했던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건 다 우리 책임이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에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하고 뭐가 붙어 있는 거냐? 인과응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야, 죄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 그런데 네가 고난을 당해? 그럼 넌 아직도 죄인이야. 그죠? 그건 인과응보. 즉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파의 논리고 하나는 인과응보 신학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틀렸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바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엘리바스가 뭐가 문제였느냐? 엘리바스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신학에 딱 갇혀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났다. 네가 고난을 당했어? 자, 둘 중에 하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럼 네가 죄인인 거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안 준 거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걸 찾아야죠. 자,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갑자기 되게 어려운 얘기로 빠져서, 근데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못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1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무슨 고난? 그리스도의 뭐요? 남은 고난.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겠죠. 야,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해? 그러면 너 잘 들어. 분명히 네가 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야?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넌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너 분명히 범죄한 게 있을 거야. 너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네 자랑하려고 그런 거 없을까? 혹시 널 나타내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돌아봐.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는데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거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무슨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함께 받고 있다. 그러면 앞에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하면 그 예수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그럼 교회라는 게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자, 빌립보서 3장 가봅시다. 3장 10절. 자, 10절. 자, 같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기 아까 그랬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뭘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 맨 처음에 말한 그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한 번 되면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에서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처럼 감옥에 갇혔다. 이거 매인다.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데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도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원인, 무엇 때문에 주어진 고난, 네가 이런 걸 했으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거야 라는 것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한 고난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이라. 무엇 때문에 한 고난이 아니고. 그러면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 회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고, 그저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고, 내가 작년에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고백해야 될 회개는, 주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모르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그 나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게 없으니까 내내 자꾸 과거 회귀를 해서,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니까 끄집어내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어제 너 뭐 먹었어? 어제 내가 뭘 그럼 그것 때문인가 보다. 계속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사단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줄 때 내세운 논거가 엘리바스의 논거랑 똑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끊어봐요. 그럼 안 믿을걸요? 원인, 주기 때문에 믿는다. 인과예요. 사단이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우리 욥은 그러지 않아.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완벽한 신앙인의 그 논지가 사단이 처음 욥을 흔들어댔던, 하나님 앞에 나왔던 논지와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그래서 기복신앙인 거예요. 네? 기복신앙이 왜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기복신앙은 항상 뭘 얘기하냐? 이미 받은 복을 말하지 않고 줄 복만을 얘기해요. 엘리바스처럼 욥에게 앞으로 주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자, 아들이 다 죽었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20명의 아들이 생겼어.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이라는 게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왜 그거 할까요? 감사를 빼앗아 버려요, 기복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맨날 말하냐면,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받을 복을. 그러니까 항상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실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만큼 받으면 다음에 더 받아야 되고, 다음에 더 받아야 되고, 요만큼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럼 말하죠. 네가 기도를 그거밖에 안 했잖아. 이거는 완전히 인과응보예요. 번영신학도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번영한다. 사단이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거꾸로였잖아요. 욥은 경건했어요. 욥보다 경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보다 경건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했잖아요. 왜? 자, 예수님 왜 고난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구석구석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그러나 또 더 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의 고난은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그냥 도둑질해서 걸려갖고 감옥에 가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윤리적인 생활의 범죄고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요? 이미 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받았으나 아직 아닌. 구원을 우린 이미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아닌. 그것이 함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받았죠. 참여한 자죠. 그러나 아직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요백에 와서. 자, 이옥군 권사님이라면 자, 이제 이거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요백에 가서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다음에 더 큰 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아프지.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니 우리가 인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세.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 안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같이 가세. 이 고난도 주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아파하고. 왜?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위로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죠?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한데 욥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엘리바스처럼 네가 원인이 이래, 너 이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야 막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욥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욥의 마음을. 욥은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 왜 욥을 우리가 그런 말하죠? 고난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욥을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욥은 고난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 범죄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거. 네? 제가 만일 욥인데 제 친구가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이딴 말로 저를 하면 너 가. 너 가.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넌 친구도 아니야. 너 나가. 저는 그랬을 텐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욥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욥은 뭐라고 말했을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얘기한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사실은 이거는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의 주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 왜? 성경에 맨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해야 된다. 도대체 그 고난이 뭐냐?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인데, 물론 시간이 짧아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욥기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기억합시다.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난. 그것이 성도의 고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자책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박정자 원사님 몸이 맨날 아프고 그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하지 마시고 내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고난 당하는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니 그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감사다. 그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삶에 여러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자 원사님도 오늘부터 밤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거 모르고 맨날 내가 하나님 나 맨날 이렇게 아프게만 만들고 그럽니까 하고 했던 거 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쓰신다고 하면,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